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021년 12월 3일 새벽입니다. 계속되는 추위 속에 말씀으로 따뜻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계속 보낼 때 환상 중에 본 적 있던 천사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두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마 저녁 기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 말은 다니엘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무척 사랑하시기에 그 환상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바로 보냈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런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는 8장 1절부터 14절에서 본 환상의 자세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해석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석은 주전 538년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로 보는 견해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7일에는 고레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를, 그리고 62일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말세, 즉 그리스도로부터 환난을 받는 시기까지입니다. 이 곤란한 기간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은 일시적인 화평과 회복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일에, 즉 7년은 다른 한 왕에 의해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고 전쟁이 있고 황폐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왕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가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점이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간혹 이 왕을 예루살렘을 파괴한 디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본문을 마지막 때를 위한 구절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71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71회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지만 그 환난과 핍박은 곧 그칠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지극히 거룩하신 이, 즉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악행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정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금지당하는 시절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세상이 아닌 거룩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날 그 모든 악한 것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마치 겨울의 한파처럼 춥고 어렵습니다. 더 이상 태양의 빛이 비출 것 같지 않고 어둠의 터널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의 계절이 찾아오고 또 터널이 끝나면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과 더러움과 죄악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의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예배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